학계에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미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라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으니 그때는 다리오와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의 성전 회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감동받은 하나님의 불씨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불씨.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동은 하나님의 불씨. 앞에 불씨가 하나 보이죠? 이 불씨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밑에 글을 하나 좀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의 확신이 내 안에 불타오를 때 그 불씨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불길이 된다. 아멘. 이 말씀을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위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시험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편지. 엄마 아빠가 시험지로 응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울 공주야, 요즘 자소서 쓰느라 수능 공부하느라 면접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아들 민성아, 언전에 불러봐도 든든한 아들이구나. 쑥스럽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줄까 싶어 아빠가 편을 들었다. 막둥진주야, 이 세상을 살면서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고, 엄마는 혜린이에게 편지를 한 번도 써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늘 잠이 부족해 앉아서 졸고 차 안에서 졸고,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소연이가 힘들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부모님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시험지에 찍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지를 받은 우리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뭐 학교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엄마 개의치 않아.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마라. 공부하다 녹초가 돼 새벽녘에 돌아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마음이 짠하고 믿는다 아들.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절대 하지 마라. 아들 고맙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아들. 매일 보면서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아직 어린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해주기 바랍니다. 항상 두렵기만 했던 시험 시간. 정답 없는 답을 쓰며 우리도 시험지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네. 요번 주에 금요일 날에 수능이 있는 날이더라고요. 11월 14일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딸 아이는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SAT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고사 가운데 성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성적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아이는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11월 14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손수 편지를 쓰고 그것을 시험 문제에 냈죠.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러므로 가슴이 벅차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깥들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물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눈물을 자극하고 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접했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 아이들은 11월 14일 금요일 날에 있을 정식으로 보는 이 수능고사 이때 담대한 마음으로 잘 시험을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좋은 학교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지. 그런 마음 속에서 시험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그래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학교에서 오늘 읽었던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1장
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미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와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 가운데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그 자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 먼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 조금 틀려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돼? 그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를 지켜봤고 앞으로도 너희를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그 위로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동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감동이란 뭐냐? 한자어로 보면 느낄 감자하고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마음으로 느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그 행동들을 취하게 될 때에 우리 보면 굉장히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감동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사람의 감정에 강렬한 영향을 미쳐서 마음 깊이 느끼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히브리어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일깨우다, 깨우다, 움직이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동이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으로 느끼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받은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심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로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은 우리가 볼 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반대 방향, 곧 나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뿌리는, 감동이라고 하는 뿌리는 같지만 열매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볼 때 내면에 뿌려져서 행동을 취하게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과 그리고 변화와 사랑의 행동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들, 의로운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 하나님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순간의 정서로 그냥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끝! 또 어떤 행동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눈물에 그치거나 감정적인 소비에 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동은 느끼지만 아무런 변화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나 중심일 때 그렇게 됩니다. 나 이거 해야지 하고 그냥 감동받아서 해야지 하고 거기에 멈춰있는 그 상태, 그렇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가느냐 할 때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은,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이 감동의 키의 열쇠예요.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내가 그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렵지가 않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나는 맺을 거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 제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장을 보면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뭐였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분에게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위로해준다고 병문안을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아프신 분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위로라고 해주는데 그 위로가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게 느껴져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전화였던 거예요. 뭐라고 위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아파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그리고 얼마 못 산다라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 그런데 왜 저런 사람들은 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소연을 아내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위로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저희가 금요일 날 오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해 설교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제가 기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 이 말씀을 그분에게 전해줘야지 하면서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순간에 그칠 것이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든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나는 치료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셔?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신실하게 믿고 있어. 그 감동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네,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 감동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갈 때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불가능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의 방향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동이 자기 중심으로 향한다는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의 시작들을 그리고 감동의 중심으로 흐를 때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감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될 때 이렇습니다. 내가 찬양인도 잘해야 돼. 사람들을 감동하게 해야지.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취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감동이 자기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대. 그리고 감동의 시작이 사람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잘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렇게 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감동이 자기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런 감동이 들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내 설교가 좋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중심이 하나님 영광에서 내 명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명예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오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감정이 다시 안 오면 불안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내 중심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체험 중독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감동이 왔을 때 내가 헌금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복 받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변질된 거래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동을 동일하게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 이 감동이 나를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갈 때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게 될 때 무엇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른 이들이 세움받는 것으로
화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이 자기 중심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동이 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감동 뒤에 반드시 우리가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내 감동을 받았으나 그 감동이 잠시 잠깐 하나님을 향하다가 다시 역회전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감동이 사명에서 명예로 그냥 뒤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고 좋은 짐승과 왕 아각을 살려두었더라.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했죠. 첫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감격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감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질이었습니까? 그 감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내가 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그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일이 왜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나 왕이야. 그러니까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들을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왕위에서 폐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감동이 실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처음 감동도 아마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감동이 있어서 갔어요. 기적을 보았고 사랑을 보았고 말씀의 능력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그 감동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감동이 내가 기대한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왕적으로 나타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인데 그런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초라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가고 같이 동행할 수 없구나. 내가 같이 동행할 수 없구나. 그래서 감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얻은 것으로 바뀌며 신앙이 정말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사울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심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능차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바로왕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동,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을 받는 그 사람, 신실한 그 사람, 어디서도 찾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이 나라가 더욱더 복되게 되자. 그래서 바로왕이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시 세웠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마음의 중심을 세운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왕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데 20절, 27절, 2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무덤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요셉의 심정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셉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서 던지는 거예요. 죽여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마음들을 바꿔요.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우리 돈이라도 더 얻어내자 라고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그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37장의 내용들이 끝나고 38장에서는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에 가가지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요셉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세웠을까요? 우리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모르긴 해도요, 이 요셉은 이 구덩이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하고 팔려서 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곳에 또 팔려 나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보디발 장군을 만나서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요셉은 마음의 중심을 이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버림받았을 때에 그는 마음의 중심을 세운 거죠. 급기야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밖에서 있는 말씀도 보았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어진 다음에 그들의 삶이 성전을 짓자라고 그들의 마음들이 움직였던 것들처럼 요셉도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셨을 때 함께 하신 것은 언제였냐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요. 원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마음의 중심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혹이 나왔을 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40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침대에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4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장면이 어떤 얘기합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던 그 상황 속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국간들에 와가지고 구걸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중심이어 따라간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신들에게 식량 나눠줄 거 없어.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고 내가 그것에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번 고생 좀 해봐. 한번 굶어봐.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요셉의 자기 중심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곳에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사가 나 여호와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감동을 자기 중심으로 돌려 자신을 눕히고 스스로의 길을 택하였느니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나를
향한 자를 찾고 있단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감동을 따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걸어갔느니라. 찬송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나의 불씨를 지필 것이다. 이제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머무는 중심을 세우거라. 찬송아 너의 삶을 통해 나의 감동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라. 다가오십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갔고 그 소수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갔던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아 여호와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감동을 자기 중심으로 두어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의 길을 택하였느니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나를 하나님을 찾고 있단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감동을 따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걸어갔느니라. 찬송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나의 불씨를 지필 것이다. 이제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머무는 중심을 세우거라. 찬송아 너의 삶을 통해 나의 감동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감동은 하나님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감동이 하나님의 불씨가 되어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말씀 나눔은요, 이번 주간에는 학교에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계속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묵상할 내용들은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마음 성전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낮에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감동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는지 잘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